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자살을 많이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대한민국은 거의 1등입니다. 1960년, 70년 그때보다 훨씬 더 먹고 살만한 같은데 왜 이렇게 자살하겠습니까? 소득은 3만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자살률은 낮아져야 되는데 왜 자살률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은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행위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죽는 시간을 알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를 알고 계시고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죽을 날조차 시간조차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하루 전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날 하루 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생명 싸개 안에 넣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인이 자살을 하여, 특별히 연예인들 자살하여 장례식 TV에 보도가 되는데 그 관에 보에 십자가가 있거나 또 이렇게 영정사진에 성도 홍길동 그런 이름이 자살한 연예인들의 장례식 보도에 비친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죽음을 이길 수 없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자살하고 불교, 이슬람교하고 죽음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종교구나, 예수님 부활했다더만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만나는 기쁨, 슬픔, 힘든 일조차도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무렵에 2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22년 동안, 주전 571년까지 22년 동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를 멈추고 주께로 돌아오시오, 이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패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에스겔은 그러합니다. 물론 이 에스겔 바로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같이 남유다의 그 패망의 그 가속도 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남유다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은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동시에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자, 이것이
오늘 설교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금 코로나 이 시절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한 번도 놓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고 2022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첫 번째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도록 또 시간을 연장해 주셨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16장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63절까지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요나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전체보다 더 긴 내용이 에스겔 16장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우리가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이 러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러브 스토리 하면 뭐 이렇게 뭐 가슴이 뛴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러브 스토리 그 영화만 봐도 저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구나. 책 읽을 때도 감동이 있겠지만 영화만 봐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100배, 1000배의 감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인자야, 이 말은 사람아 이 말입니다.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인자야, 사람아, 에스겔아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예루살렘,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눈에 부정한가, 가증스러운가, 위선적인가, 이걸 너는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이걸 선포하다가 남유다 왕에게 찍혀서 에스겔은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로 그때입니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가증한 모습을 다 폭로하라.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원래 근본,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은 원래 가나안이다. 이방 족속들이 살던 땅이다. 예루살렘에는 원래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거룩한 씨가 그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아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때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도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우상 숭배지였다. 이방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6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모리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이 있었죠. 거기에 남유다 백성들, 이들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3절에만 근거해 볼 때는 남유다 백성들은 흑수저이지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이방인들,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형편이 바로 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주택에 저희 집 있고 또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직장에 가고 아내는 집에 있었는데 그때 신혼부부 이 새댁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위를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가위를 가져오라. 직접 이제 그 이제 산파 역할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거나 이제 소독해서 뭐 탯줄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여자 아기의 몸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로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고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태어나면 길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오일도 발라줘야 되고 탯줄도 잘라야 되고 방부 처리 또는 이렇게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금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든 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 아기가 길에 버려져 있다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는 참으로 천하게 여김을 받아 길에 버려져 있다. 여러분, 신생아가 길에 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와서 물거나 얼어 죽거나 죽음 직전에 있다 이 말이죠. 이 말 버려졌다 이 말은 그냥 버려졌구나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버려진 여자 아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 6절 이하입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발짓하고 있었다. 이때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여자 갓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버려졌다. 너는 유기되었다. 너는 참으로 아무 쓸모 없다. 그러나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아이고 아기야 내가 살려줄게. 아이고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는 그 내용이 6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 여자 아기가 하나님 집에서 삽니다. 크게 자라납니다. 키가 막 자라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자 아기니까 이제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찰랑찰랑거리고 머리카락도 길고 긴 머리 소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7절 끝에 보십시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알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이 숙녀의 알몸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 장면이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 3장 9절이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향해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나와 결혼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으로 알몸이 된 숙녀 이스라엘을 덮어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겠다, 결혼하자는 청혼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 청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이죠. 죽어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키워주는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역할.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됩니다. 남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려진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러브 스토리를 지금 몇 절 살펴보지 않았는데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8절 끝에 너를 내게 속하게 하노라.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항상 이 홍길동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홍길숙 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언약, 결혼식 때 묻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원해서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8절에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운 과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야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의 인생이 피곤하더라도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변함없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거뜬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불신자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밤에 자기 직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참 감사하다. 그걸 한 번씩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케줄이 한 두세 개 있었는데 중요한 스케줄이 그때마다 하나님 좀 일이 되도록 해주셨구나. 이걸 늘 기억하면서 자기 전에 감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내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 기대감을 가지고 잠자는 사람하고 아이고 그냥 피곤하다 그냥 자자, 그것하고는 큰 작은 습관이 큰 결과의 차이를 냅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신령한 은혜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보라, 한번 짚어보라, 한번 손으로 만져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셨죠.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좋은 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신랑에게 해줄 게 신부에게 해줄 게 많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 갈리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갈리굴라는 동성애자의 근친상간자의 또 만몬을 최고로 숭배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 갈리굴라입니다. 갈리굴라. 원래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아버지가 황제 비슷하게 되고 자기가 결국은 또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 갈리굴라가 약혼녀에게 선물을 한 게 좋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로마 황제가 약혼녀에게 한 7천억짜리 선물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엄청난 선물을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7천억 그게 뭔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7천억이 뭘까? 11시까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12시까지. 옷입니다. 옷. 이렇게 옷 정장을 한 벌 선물했는데 옷이 그러면 어떻게 7천억이 되느냐? 다이아몬드 이렇게 주먹만한 걸 쫙 박아 놓으면 그냥 7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옷에다가 그냥 보석, 그죠? 다이아몬드가 쫙 두 줄로 이렇게 박아 놓으면 7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지금 하십니다. 어디에 하십니까? 10절에 하시죠. 10절. 수놓은 옷을 입힌다. 그 당시 최고급 가죽이었던 물돼지 가죽신을 신긴다 이 말이죠. 가는배, 세마포로 그리고 못이, 명주로 옷을 입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로 비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제사장과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그 세마포 옷,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물돼지 가죽으로, 성막이 가죽 3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돼지 해달, 물돼지 가죽으로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폐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팔고리, 목걸이, 12절에 코고리, 귀고리, 그리고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대왕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13절 끝에 보십시오. 어떤 지위로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까? 왕후입니다. 이 말은 왕비, 이스라엘을 왕비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왕이시고 왕의 부인이니까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음식은 뭘 주십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고운 밀가루. 예, 여러분, 보리보다 고운 밀가루가 훨씬 비쌉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밀가루가 보리가루보다 3배나 비싼데 그 중에서도 고운 밀가루는 최고급 음식입니다. 꿀, 기름을 주십니다. 밀가루, 꿀, 기름, 이거는 뭐 우리도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이것도 바로 구약의 소제, 곡식 제사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삼으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1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했습니까? 내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잡아서 잔치하려고 하는 그 짐승을 잡아서 바베큐를 하라. 그리고 귀걸이 뭐 이런 거 그죠? 보물로 둘째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과 지금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여자 아기를 하나님 데려와서 피를 닦아주고 기름을 바르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여관에 데려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지금 생각나고 탕자 비유도 생각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이야기, 바로 그 내용이 에스겔 16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정표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고달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채워주신 이 손목고리를 우리가 만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왕관을 한번 만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고운 밀가루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옷자락,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함 없으시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완벽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회상하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두 번 반전이 일어나죠. 버려진 여자 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게 반전.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과 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1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만듭니까? 남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폐물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놓은 아름다운 옷, 최고급 옷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상에게 입혀버립니다.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하나님께 주셨던 고운 밀가루, 기름, 꿀,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을 19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20절 보십시오. 자녀들조차 불살라서 자녀를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22절 너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찌됐는데 내가 다 살려주고 나와 결혼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왕후가 이제 뭐로 변합니까?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온갖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을 우리가 숭배할 때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타락한 영적으로 창기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0절에서 63절에 결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타락한 창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자해지입니다. 버려진 여자 아기를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맞죠? 나와 결혼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옷과 패밀과 음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원상복구시키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60절 보십시오. 60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 우상 숭배 때문에 부끄러워하리라.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셨죠? 8절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결혼식 할 때 맹세 아닙니까? 서약. 하나님은 이 맹세를 어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에 신실하다. 그게 나의 성품 속성이다. 내 성품의 속성에 맞도록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60절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가 범죄에 빠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회복시키리라. 그게 내 할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60절에서 6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정결하지 못하고요, 표리 부동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일도 종종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신부, 세상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겠다 찬송은 하지만 만몬과 우상숭배, 세상의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만져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귀걸이, 코걸이, 손목걸이, 그걸 우리가 만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와 같은 삶이라도 살아내라, 내가 살려줄게,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사야 43장 1절에 근거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복음성이 있죠.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고 피투성이 같은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너는 살아 있어야 돼. 내가 살려주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8월 마지막 한 주를 거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